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산을 채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픈 자가 있으면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예수를 속히 알게 해달라고, 직장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이동자 집회를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또한 방송으로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거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에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호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한 메마른 땅에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따라 우리를 내리시고 봄 햇살의 따뜻함으로 꽃망울을 터뜨리며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공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깨우쳐 주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의 푸른 나무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평안함과 오늘도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돌봐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동철 집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챙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녀올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에 방학하는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작이 오니 모든 순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인과 이 비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물론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내 삶의 모습 속에 차이점이 있는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인가? 차이점이 있는 구별된 그러한 삶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노래 부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밥 먹고 늘 가던 곳이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돈을 내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답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해서 일을 한 2달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손님들이 오지 않을 시간에 미리 예를 들어 4시부터 일이라 그러면은 한 3시부터 가가지고 손님이 없는 방에 가서 1시간 정도 노래 실컷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마감할 때 손님이 또 없으면은 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군에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생활할 때 제가 군생활했던 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판에서 그냥 이제 야전 그 산 속에서 아니면은 비가 오면 이제 식당에서 그리고 식당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연탄 창고에서도 쫓겨나서 그냥 이렇게 그 연병장에서 비 좀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그리고 제대해서 또 똑같이 패턴이 돌아왔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노래방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이 한 가지 되었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나의 최기석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한 가지 딱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내렸던 거, 이제 결단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다른 거는 다 많이 하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노래 부르는 거, 특별히 세상의 가요를 부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노래는 내가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24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4살 정도. 가장 친한 친구가 명절날 노래방을 같이 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 친구한테 내가 결단을 했다. 내가 다시는 노래방을 가지 않겠다. 너와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성 친구가 아니고 남성 친구, 이제 친구의 사이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아무리 나를 노래방을 데리고 가려고 꼬시더라도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노래방을 가지 않겠다라고 한 지가 무려 이제 20년째 노래방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사 다닐 때마다 집 앞에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밑에 층이 노래방입니다. 희한하게 교회 밑에 층이 노래방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일이나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책을 볼 때 밑에서 쿵짝쿵짝쿵짝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래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아는 노래가 나오면은 입이 슥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것마저 무너지면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내 삶 속에 없어지는 것 같아라는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노래방을 가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그 구별점을 제 스스로 결단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한 가지, 차이 한 가지,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하면은 저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적 생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공생애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합니다. 이 공적 생애, 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공적 생애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대개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있는 이 시점, 14절 이후에 있는 특별히 16절부터 30절까지를 그 스타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 겁니다.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으로 강론하시고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언제부터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이 회당에서의 설교, 이 취임 설교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죄 사하는 그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이었냐 하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 랍비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는 구약시대 때는 랍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의 중간기 40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멸망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 것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토라의 말씀, 토라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 이 마스터라는 표현, 이 마스터라는 표현이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 랍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선생님이여, 나의 랍비여, 랍비라는 말이 그렇게 열심히 토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열정이 정말 투철한 사람들, 그래서 그 열정으로 공부한 토라를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아무나 가르칠 수 있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함입니다. 청함이 뭐냐면은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 그리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해력과 이 박식한 학문적으로 뛰어난 상당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학식이 있는 사람이 이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만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서 이 16절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아마 토라,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해했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 회당으로부터 그 마을 갈릴리에서 이 초대를 받아서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12살 해에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서기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의 학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분명한 초대함도 있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은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랍비들이 존재했었고, 예수님 오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랍비는 존재했었고요. 그 랍비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대함을 받았고 제자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동일한 랍비였다는 겁니다. 랍비. 예수님도 유대인 눈에는 랍비였다는 겁니다.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초대를 했고,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예수님 또한 수많은 랍비들 중에 한 사람,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위대한 랍비, 그다음 위대한 선생, 단순한 랍비와 단순한 선생에 불과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첫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랍비들과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수많은 랍비들과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취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회중들이 받아들였던 모습은요,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냥 랍비였습니다. 그냥 랍비. 똑같은 랍비.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우와, 한 분이 정말 우와, 토라를 저렇게 이해하고 선포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의 학문이 뛰어난, 해서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진짜 단순하게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냥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 다른 누군가와 차이가 없는, 차별성이 없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특별한 분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한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던집니다. 그 한 가지 팁이 너무나 중요한 팁을 던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과 똑같은 그냥 한 랍비에 불과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데 3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습니다.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의 첫 번째로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냐면은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게 이제 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그냥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러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셨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실 때에도 광야로 그냥 스스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발걸음 또는 발길 닿는 대로 아니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고, 또한 광야 40일 동안 역시 성령에게 이끌리어 생활을 하셨다라고 누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4장 14절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랍비들의 차이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학문, 예수님의 치유 능력들, 예수님의 해박한 이 상식들, 예수님의 어떤 권위적인 메시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 물론 거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 학문적으로 뛰어난 수많은 랍비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학문적인 차이점, 물론 학문적인 차이점도 있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제일 첫 번째 차이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시작하실 때부터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 공적 생애를 시작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시점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둘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었을 때 나타냈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았을 때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는 현상을 그 수많은 세례를 받으려 오는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생애가 그때 시작되었고, 또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 학문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치유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시작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역시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또한 세 번의 시험을 통과하실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이제 본격적인 이 선포, 메시지 선포를 위해서 돌아오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랍비들과의 차이점은 학문적인 차이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랍비들과 차이를, 권위적인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차이는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길게 우리가 밀어붙여 본다면요, 종교 지도자, 그냥 단순한 선생,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나도 됩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야 되죠. 그리고 말도 잘해야 되죠. 삶도 좋아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리더로 본보기로 세워서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성령님이 없는 상태였다라면 그 역시 단순한 랍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인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시면서 이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느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4장 이후에 있는 수많은 사역의 모습들,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중에 특별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전체, 아니 복음서의 전체 예수님의 활동을 싹 모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바로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였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고, 구속하는 거죠. 병든 자가 단순하게 치료만 받느냐? 단순히 병에서 낫느냐?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 기본 베이스는 뭐였냐? 예수님과 랍비의 차이점의 기본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베드로가 확언하는 또한 증거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선포해달라고 초청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이 꿈속에서 3번의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부정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먹어라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꿈을 깨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과의 차이점을 어디에 있느냐? 얘들아 잘 들어봐. 누가의 공동체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랍비들, 선생들, 좋은 분들 많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인데, 그분은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하늘의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를 통한 사역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일어났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포로된 자를 해방케 하는, 아픈 자를 해방케 하고 치유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였다. 이 말이 누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의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듯이 예수님과 처음에 질문했던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분명한 임재함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랍비들과의 차이점, 종교 지도자로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분명히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처음에 저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이 과연 있습니까? 근데 그 차이점의 출발점인 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과연 있냐는 것입니다. 삶에서 착한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잘합니다. 선한 일 잘합니다. 구제 잘합니다. 긍휼을 잘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
그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차이점 과연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 것인가? 답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제가 초기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노래방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 이 문제는 정말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문제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부족한, 서툰, 그리고 아직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늘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혹자들은 예를 들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첫 번째 증거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근데 네가 네 입으로 말했지만 그걸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습,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고백이 언제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미루어서 또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18절에 나왔던 이 말씀,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한 가지 답을 드리자면은 6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2절에 표현하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은 늘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 사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힘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자,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차이를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병 고친, 그건 은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또 다른 말로 은사들. 그러나 은사이기 앞서 우리에게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면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하여서 병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강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아프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그것도 아프셨고, 또한 실질적인 병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아프셨고,
또 많은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외면당하여서 부정한 자로 쫓겨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로 쫓겨난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 그래서 그 자들을 위로하셨고, 그 위로하는 방법이 병 고치는 거였고, 그 위로하는 방법이 죄 사하는 거였고, 그 위로하는 모습들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을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습, 그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슬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여 성령님의 그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분명히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기대하며 늘 성령님을 모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또한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다니는 모든 곳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또한 조창윤 목사님과 이강훈 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